기독교의 상징은 뭐라고 해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원래 이 십자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유쾌한 상징물이 될 수 없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는 참혹한 형벌의 도구로서 단순히 생명을 뺏을 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수치를 주는 데 중점을 두었던 그러한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 형벌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9세기 아시리아로부터 시작되어 페르시아 제국으로 전파되었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페르시아를 정복하면서 이 십자가 형벌을 접하게 되었고, 동방으로 원정하는 도중에 자기가 정복한 나라 중에 저항하는 그 도시의 수장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중해를 거쳐 로마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은 십자가 형벌을 가장 비참한 형벌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체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거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역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주로 노예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 흉악범, 정치범에게만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가 어떻게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중요한 그러한 이미지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의미와 능력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이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합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고 하는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메시아에 대해 가장 많은 예언을 했던 그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이 외면적으로, 즉 그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이사야 29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19절에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술로 그리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함으로 너희의 그러한 자기의와 총명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고백할 뿐 마음으로 멀었던 이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자기 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리고 2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외면한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 메시아라면 그것을 우리 눈앞에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즉 초자연적인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현실적인 일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맞는 것을 유대인들은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그 70명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흉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었고 그때 식량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애굽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땅을 지혜롭게 경영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는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게 거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의 놀라운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결국 다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극진히 믿고 따르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고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로부터 시작해서 팔이, 이 수없이 많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들이 너희의 신이라고 섬기지만 그것들은 다 피조물일 뿐이요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든 것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책망대로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께 가까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온갖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그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군사적인 힘으로,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로마의 군인들과 모든 것들을 다 싹 태워 죽이고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하는 정치적인,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러한 표적을 보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맥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즉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라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만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 오신 지 2000여 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머리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꺼리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를 명하여 조롱합니까? 내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 스스로 구원해 보아라. 그러한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원하는 화려한 기적, 능력이 아니라 가장 약해 보이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지혜의 권세가 담겨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그들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능력, 유대인들이 소망하면서 유대인들이 바랐던 그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내면에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인 그 죄를, 죽음을, 그 죄와 죽음의 능력을 깨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없애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연약해 보이고 꺼리끼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무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충족하며 그리고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행하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승리가 십자가로부터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난 십자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물론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십자가는 나에게 있어서 능력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혹시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 현실에 직접 보이면서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는 과연 내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됩니다. 사업도 잘 되어야 되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시험 볼 때마다 모든 과정들을 잘 거쳐가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탁 누르면 내가 원하는 게 탁 떨어지는 하나님을 위한 그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과 권세,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치적 해방을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제적인 자유, 질병의 치유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보상만을 하나님께 원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그 영광만을, 결실만을 취하려는 태도가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유대인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당장 응답받는 것을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하나님 앞에 투정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실용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플 때 여러분 병원에 가서 무엇을 원합니까? 아프면 의사가 알아서 잘 진단하고 거기에 필요한 약을 줄 텐데 우리는 늘 그럽니다. 내가 몸살 기운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몸살 확실히 낫게 주사 한 방 놔주시고 그 다음에 센 약 줘서 한 3일만 먹으면 뚝 떨어지게 해달라고. 누가 의사입니까? 환자가 의사도 뺨칩니다. 즉 만병통치약, 그저 한 방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몸에 좋은 약, 보약은 어떻습니까? 먹자마자 보약은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보약은 내 몸속에 은은하게 스며들면서 그 근본적인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내 안에 가장 약한 부분들을 조금씩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는 당장 내 형편을 바꾸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바꿔가십니다. 내 영혼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의 병을, 나의 욕심을,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가시는 생명의 영혼의 보약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 당장 모든 것이 변하기보다는 내 마음부터, 생각부터, 믿음부터 온전하게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에 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당장 기적이 없어도 그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처절한 어둠과 침묵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막상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가룟 유다의 꾀임을 따라 온, 배신 때문에 온 그들과 함께 체포되어 죽음의 길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건만,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하셨건만, 막상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애통과 고통과 침묵의 시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간구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상황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어둠과 침묵과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시간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뜨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진정 내 삶 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며 성장하는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 아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정말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그 십자가는 불쾌한 수치와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권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하면 dynamis입니다. 이 dynamis에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면서 그 산을 깨트리고 터널을 뚫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힘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갖고 있는 그 불평과 불안과 불신과 원망,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능력은 여러분, 파괴하는 힘,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깨뜨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뜨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능력이 살아나도록 우리를 살리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표적은 잠시 잠깐 놀라움을 주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엄청난 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변화되어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내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는 여전히 세상의 표적과 지혜를 쫓는 유대인과 같은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인 십자가를 붙들므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이제 메마른 대지, 차가웠던 겨울로 꽁꽁 얼었던 이 땅에 이제 생명의 기운이 조금씩 움트는 2월. 또한 2월 18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야 하는 이 2월의 첫날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유대인처럼 표적과 인간적인 번영을 추구하지 맙시다.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고통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 내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침묵과 고통의 시간을 내가 주님 안에서 함께 견디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러는 동안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 물어볼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됐냐? 예수 믿어서 건강하냐? 예수 믿어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냐? 아픈 것이 해결됐냐? 이렇게 세상은 여전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따라갑니다라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권능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내며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폭탄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있는 죄악과 허물이 다 사라지고 모두가 구원받는 축복의 삶으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사람, 영생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날마다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